우리 앞집 사랑 이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또 요즘에 김장철이라 많이 힘드실 텐데 예배를 잊지 않고 또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호세아 8장 1절로 14절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오늘 본문 우리 삶의 방향성과 기준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TV 광고에서 고급 세단을 타고 달리면서 행복해하는 그러한 연인들 보셨죠? 또 크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행복해하는 가족의 모습을 클로즈업 해주는 광고들 보셨죠? 그리고 명품백, 명품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광고 모델들, 이러한 상업 광고들이 목적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네? 그렇죠. 활력, 수익이죠. 수익. 그 수익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보화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유튜브의 활성화를 통해 나타난 부작용 또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요즘 사회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죠. 한쪽을 편향되게 지속적으로 본 사람들이 사실 쇠뇌당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들, 음식의 고유의 손맛을 잊어버리고 모두가 유튜브 맛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 우리는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보았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나? 나는 오늘 말씀 한 절이라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묵상했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의존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입술은 이타적이어야 돼요. 입술은 나를 위한 입술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내 동역자를 위한 입술이어야 합니다. 참 멋있어요. 참 잘하시네요. 어쩌면 이렇게 훌륭하세요. 입술은 누구 거여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거? 남을 위한 거. 시선은 항상 믿음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마음은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행동은 은혜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물질주의죠.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고 돈이면 되는 세상이죠.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늘 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도덕이고 공익이고 삶의 바른 가치관이라고 배우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돈이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도덕도 삶의 올바른 가치관도 가족에도 우정도 사랑도 돈보다 우선시될 수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신뢰는 곧 돈이고 돈은 곧 신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어야 하지만 종종 구태의연한 고전으로 여겨지고 또 우리의 기준에서 멀어집니다.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이 글로 기록되기 시작한 역사를 따져보면 약 3,5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가 바로 일리아드라는 책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죠. 트로이 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들을 다룬 책이죠. 서양 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걸작 중에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고대 그리스 이 문학과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작품이죠. 일리아드와 그의 후속작인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 문학의 중요한 전통을 세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리아드가 8세기경으로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면요, 무려 오늘날의 기준으로 한다면 약 2800년 정도 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보다도 무려 성경은 700년 이상을 앞서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일 성경이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진리가 아니라면 이 오랜 시간 동안 폐기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시대마다 그 시대가 부여한 방향성과 기준에 집중하며 살아가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러해요.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집중할 때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만의 성읍과 왕궁을 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외골수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역정을 내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만의 왕궁이죠. 자기만의 성읍이죠. 그러한 삶의 방향은 결국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평안이나 행복이 결코 근원적인 평안과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른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구나 신화로 간주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자꾸만 밀어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요, 기원전 8세기니까 2024년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2800년 전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2024년에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구나 신화로 간주하며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론이죠. 장례식장에 가서 내 삶의 방향성과 삶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기보다는 그저 먹고 마시고 조문하고 오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와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고 먹고 마시고, 나는 올바른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예전처럼 또 살다가 그렇게 죽고,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보지만은요, 마치 정형화된 애도를 위한 장례가 아니라 소천하신 분을 추억하기 위한, 그분의 살아온 길을 추억하고 그분의 살아온 길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장례가 아니라 그저 정형화된, 주격화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마치 자녀들의 그러한 위세를 자랑하기 위한 장례식 같더라. 그렇게 살다 죽고 그렇게 살다 죽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고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고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모두가 별다를 것 같지만 결국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가는 인생의 무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형님이
오래전에 부탁했던 부모님 사진을 하루 종일 정리했어요. 막 이 사진 저 사진 막 복잡하게 막 복사를 해놓다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가지고 부모님 사진이 파일 안에가 어디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정리해서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를, 부모님 집에 지난번에 설치해 두었던 사진 액자가 어머님 소천하시고 벌써 2년 되었네요. 소천하시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조그만 사진 액자를 사서 거기에다가 벽에다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USB로 많은 사진 파일을 어머니 사진, 우리 자녀들 사진 넣어가지고 계속 돌려왔는데 이 작은 용량의 사진 액자에다가 넣다 보니까 그게 버퍼링이 심해지고 결국은 버퍼링이 심해지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고 콘센트가 약간 녹더니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손을 봐서 다시 가져가려고요. 그런데 동생이 작은 전자 액자 대신에 스마트 기능이 있는 큰 모니터를 부모님 집 벽면에 설치해 놨다고. 이왕이면 사진을 큰 모니터로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정리해서 아버지가 그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과 동영상이 약 4,000장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분류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흘러간 노래도 배경음악으로 넣고 해서 한 개의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혼자 서재에서 앉아서 하루 종일 부모님 사진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마음 중간중간이 아려와요. 어머니가 웃는 사진, 이번에 계신 사진, 꽃밭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형님은 왜 이걸 나한테 시켜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소천하신 어머니를 슬퍼하는 내 모습 속에 후일 나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만 투영되는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더 슬퍼지는 것 있죠. 우리의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짧고 언젠가는 지나간 자리에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긴 사진이나 기억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기를, 내가 쓰던 성경책, 내가 보던 성경책을 누군가는 고이 간직하며 그 사람을 평생 추억하는 그런 삶, 그리고 그 추억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도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선물이죠. 그 선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다 흐트려놔요. 여기저기, 아이고 여기에도 집, 여기에도 땅, 저기에도 좋은 옷, 저기에도 좋은 차. 생각해보면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히려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방향성을 잘 못 잡으니까 괴롭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에 마치 퍼즐처럼 내가 나온 그곳에 내 삶이 맞추어질 때에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웃고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 왜 인상을 찌푸리며 왜 힘들고 상처를 주고 서로 싸우고 살아가더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가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나누었는지, 그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단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버렸던 이유는요, 그들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왕궁과 성읍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이러한 오류에 빠지죠. 풍부한 지식과 정보, 과학기술의 발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태의연한 고전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축적한 물질적 성취와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왕국이자 성읍이 되고 있어요. 지금 14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위대하고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성과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교만이요 불순종이라고 하시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요,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자신만의 성읍을 쌓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귀를 닫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음을 닫고 내 입에서 세상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세상의 물질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이것은 뭡니까? 곧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교만하다라고 정의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마지막 절이죠. 자, 14절 시작.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국가적인 혼란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 그것에 만족하나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그 권력이 수십 년간 지속되기를 바라는 이 사람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덮치듯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동물학자들은요, 독수리가 땅에 다니는 토끼나 그러한 짐승들을 목표로 두면은요, 그 높은 하늘 위에서 땅으로 이 내리 꽂아서 이 발톱으로 움켜쥐는데 그것이 너무도 정확하다고 하죠.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외칠지라도 이미 그들의 삶은 원수들에 의해서 황폐해진 뒤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는 것은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이고 결국 그들이 거둔 것은 광풍과 같은 고통과 절망뿐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평안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결국 헛된 것을 심고 그것이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경고니까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킨 자에게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우상, 내가 섬기기 좋은 우상, 내 말을 잘 듣는 우상,
내 잘못은 모른 척하고 내 좋은 점만 응원해주는 그런 내 마음속의 우상.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때때로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현대 사회에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경제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죠. 이를 위해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적인 가치관보다 재정적인 안정이나 직업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를 마치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자 안정된 보장인 것처럼 자랑하고 추구하죠. 이와 같은 물질주의, 소비주의가 현대사회의 우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진정한 가치보다는 순간적인 물질적 성취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안정, 명예, 외적 성공이 한국 사회에서는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 속에서 별 하나 단 장군 혹시 보셨나요? 남자들이야 뭐 군 생활 하시면서 장군에 지나가는 차를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개 말고요. 별 하나, 준장이죠, 준장? 예, 혹시 별, 네? 아, 소장입니까? 아, 그래요. 소장. 별 2개가 준장인가요? 네. 별 하나 단, 네? 아, 그래요? 아, 어찌됐든, 어찌됐든. 자, 별 하나 단 이 장군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김수철 집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요, 별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하나짜리 장군도, 별 하나짜리 장군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제 국제법제사법위원회 하는 걸 보니까 별을 막 3개씩, 2개씩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앉아 있더군요. 더 큰 권력을 가지려는 욕심이 결국 그들을 몇 개씩의 별을 달고도 초라한 인생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별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씩이나 달고 있으면 참 명예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그러한 장성으로 살만도 한데 더 큰 권력을 가지겠다고 거기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더라.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나 혹은 가지지 못한 것이 나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거나 초라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의 기준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이 나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와, 저 큰 교회, 저 멋진 교회,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다니는 교회, 저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내 삶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그 삶의 방향성대로 끊임없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대한 삶이고 그것이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좋은 것을 들고 좋은 것을 타지 않아도 좋은 것을 먹지 않아도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체 발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우상들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얼마나 국민들 앞에서 세계 앞에서 부끄럽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들의 죄악을 덮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적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로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속한 가치와 물질적 풍요를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동경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현실적이지 않는 신하처럼 여기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가정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자녀의 삶에 새겨넣는 분이시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제 경험을 집약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자녀의 삶에 새겨 넣으시는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것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통해 부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하시더라. 정말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라는 생각이 지난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탓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부족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믿음의 삶이 어디에 새겨져요? 내 자녀들의 삶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와 물질적 풍요를 동경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내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바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거로 끝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중심과 진정한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렵던 넣은 과부처럼 말이죠. 우리가 헌금봉투도요, 내년까지만, 지금은 헌금봉투에 이름을 쓰게 하는데 내년까지만 시행할 겁니다. 저내년부터는 그 이름 쓰는 것조차도 없애버릴 거예요.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고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단순한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고 전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할 때 자녀들의 마음에 그 믿음의 흔적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예수 믿는 분이었다면 나는 부모님의 믿음보다 그 당시에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믿음보다 더 좋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반드시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의지하는 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뭡니까? 결코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특히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 풍요를 쫓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택이 가정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삶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